어느 마을에 꿀을 뜨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노인은 마을 사람에게 수확한 꿀을 다 나누어 줄 테니 다 각자가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그릇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은 큰 그릇을 가져와서 받아갔는데 한 남자가 퉁명스럽게 노인에게 묻습니다. 어르신, 왜 저 사람에게 꿀은 큰 그릇에 가득 채워주는데 저에게는 왜 이렇게 요것만을 주십니까? 라고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습니다. 나는 각자가 가져온 그릇에 맞춰 꿀을 주었을 뿐이지 당신은 작은 그릇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큰 복을 받기를 원하고 큰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오느냐에 따라 받는 복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은 세상의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날마다 받아 누려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릇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주님 전에 나오고 예배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너무나 큰 그릇을 갖고 오긴 오는데 세상의 그릇을 갖고 오지 않느냐. 정말 또 우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축복을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세상 것을 온전히 배우고 주님 앞에 서는 자세,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그렇지를 못하죠. 여전히 세상 속에 살다가 우리가 예배 때나 또 말씀을 보나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대행들 보면 그대로 세상의 모습대로 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길래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는 자세,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비우느냐에 따라 하늘의 신령한 것이 나에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믿음 생활도 그렇고 신앙생활 모든 것이 모든 기준이 세상의 기준을 두다 보니까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받는 것을 우리가 복을 받는 것처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예수를 믿으면서 하늘의 그 신령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참 힘든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만을 마음에 두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 오랜 세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고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뭔가 달라지고 예수님만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만도 한데 여전히 우리 마음은 딴 생각을 갖고 있고 세상에 묻혀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믿음은 말처럼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믿음이 왜 이렇게 힘든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믿음 자체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러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너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은 여호와께 맡겨라. 그를 의지하며 그가 이루시고 내 공의의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는 이 시편의 기자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에 말하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뭘 지금 말하고 있느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편 기자가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럼 가만히 있으라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뭔가 세상 일을 이루어 보겠다라고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는 전적으로 주님을 여호와를 의뢰하고 바로 여호와로 기뻐하고 여호와께 모든 것을 맡기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쉬운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는 무엇을 늘 개입을 시키냐면 세상 일을 항상 개입을 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무거운 짐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어서 우리가 끌려오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 요구하는, 다른 종교들 보면 인간의 행함을 많이 강조하죠. 불교에서는 뭐 매일같이 어떤 3,000배를 요구를 하면서 그렇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어떤 그 종교에서는 전제에서는 뭐 어떤 것을 바칠 것을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종교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행함들을 끊임없이 강조를 하는데,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여호와만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다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쉬운 믿음이 우리에게는 왜 그토록 어려운 문제로 다가오느냐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믿음이 어렵다거나 믿음이 어떤 무거운 짐처럼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가만히 있는 것에 대한 대단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는 저마다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죠. 세상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계획한 것이 있죠.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도무지 내 소원을 이룰 만한 내 필요를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전혀 그것이 이루어질 가망성이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스스로 내가 열심을 내고 일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런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세상 일이라는 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열심을 내야 되고 최선을 다하고 뭔가를 이뤄내야 되는 거지만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믿음을 무슨 세상 일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믿음은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맡고 너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가 이루시는 일을 바라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기에 불안해하는 사람이 믿음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믿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라는 그 기준을 완전히 버리고 내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모든 환경이, 모든 일어나는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최고의 신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힘들게 다가오는 것인데, 많은 경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고 그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니까 늘 불만이 가득한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나를 인도하는 건 딱 내가 원하지 않는 것으로 인도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불만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 스스로 얻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니라 스스로 이룰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믿음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누리고 우리 하루하루 살아가고 세상 것 때문에 근심하고 세상에 구속돼서 살아가, 그런 데서 자유하려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자세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도 어떤 게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꼭 내가 있어야 좋은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라는 이 생각을 갖는 것, 이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어리석음이 뭐냐? 내가 꼭 가져보지 않고는 차라리 그냥 없는 것이 낫을 뻔했다라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가져봐야 그때서 차라리 내가 이것이 없었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그때 가서 깨닫는 것입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낫고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왜 나에게 주시지 않느냐, 내가 요구하는 것을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불평하면서 스스로 얻고자 힘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것이 힘들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유하면서 얻은 것에서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모든 환경과 세상 일 때문에 거기에 눌려서 힘든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철저한 그 수동보다 큰 능동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의 자세, 어떤 자세를 배워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성도의 삶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를 그냥 고난의 삶으로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또 부르신 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이 세상에 보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도구도 우리가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셔서 어떤 일을 우리가 감당을 하더라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전혀 불평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자체가 감사하고 최고의 영광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부르셨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이 땅에 살아가도 모든 것을 좀 편안하게 누리며 살아가도록 나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이 늘 앞서다 보니까 여기에서 늘 갈등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의 성도의 바른 자세는 아니다, 바른 관계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바른 관계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바로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피조물이라는 것은 만든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인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 다시 말하면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온전한 관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그 믿음이 어렵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내 기쁨을 위해 힘써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성도가 되겠다고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서 하나님의 일에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믿음의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그걸 소원하며 살아가는 자세, 이것은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다른 이웃 주변 국가들을 보면 다 왕이 있어서 왕의 그 힘의 능력으로 모든 저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백성들이 왕을 의지하면서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려가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을 세워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5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왕을 원해서 왕을 세워주긴 했지만 그 왕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이스라엘을 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정말 황당한 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한다면, 왕이 있어도 사실 왕이라는 것의 의미가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왕을 세우지 않으시는 것이 차라리 더 낫는데, 왜 왕을 세워놓고 왕을 따르지 말고 왕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황당한 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왕을 주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을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있게 하심으로 인해서 왕이 불필요하다, 필요 없다라는 것을 배우도록 하게 하기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대로 좋아 보이는 것을 가져보기 전에는 그것이 불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져봐야 내가 이것을 가진 것이 필요 없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허락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예를 들면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교회 목사가 없다고 해서 성도들의 구원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지장이 없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왜 목사를 교회에 세워두셨느냐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목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를 의지하지 않는 믿음을 가리키기 위해서 목사를 세운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무엇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환경이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과 왕과 함께 다 함께 여호와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으면 모든 성도와 목사가 다 함께 여호와를 따르라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바로 목사를 의지하려고 하고 목사의 마음만 따르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목사는 성도를 이용해서 바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제가 이 코너스턴 교회에 있으나 없으나 여러분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돈이 있으나 없으나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 그 환경에 관계없이 믿음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무슨 환경이 필요하고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필요하고 무슨 사람이 필요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무슨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이루는 것도 아니고 어떤 물질이 이루는 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런 환경이나 물질이나 그런 필요 없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가,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늘 적용점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우리의 세상에 보이는 어떤 환경, 세상에 내가 요구하는 어떤 내 꿈이나 목적에 늘 우리가 적용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영적인 힘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을 하는 것이지 어떤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고 못 이루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주 마음에 드는 왕을 세웠습니다. 준수한 사람, 보기에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인물도 잘나고 남들이 보기에 왕답다라고 하는 사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왕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따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당황이 되는 말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왕을 주셨으면 왕을 철저하게 따르고 왕과 함께 뭔가를 이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도 다 함께 여호와의 말씀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먹으면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정작 선악과는 어디에 세워졌느냐? 먹지 말라고 하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세워졌습니다. 보기만 해도 먹고 싶고 가까이만 가도 금방 그 따먹고 싶은 충동이 일으킬 정도로 그런 자리에 세워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도대체 하나님은 먹어서는 안 될 것을 왜 눈에 보이는 곳에 놔두고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일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앞서 말한 대로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이 없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악과가 내 코앞에 군침을 흘릴 정도로 향기를 뿜는다라고 할지라도 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 요즘에는 다 애완견들을 다 키우고 집집마다 뭐 거의 없는 집이 없도록 다 애완견들을 키우고 있는데, 우리가 TV를 보면 가끔 훈련이 잘 된 개들이 있었죠. 그 애완견들을 보면 주인이 개 앞에 고기를 던져놓고 먹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명령하면 정말 먹지 않고 주인이 먹으라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는 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그만큼 정말 고기를 보면 당장 먹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다 먹을 수 있고 당장 그렇게 될 그런 상황인데도 주인의 명령이 그 모든 유익을 이기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에 대한 그 신뢰이고 복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고기를 먹는 것보다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자신의 본분임을 몸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하고 말씀에 복종하는 그 철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때로는 돈을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을 주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모든 권력을 갖게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하며 부르짖는 모든 기도 제목도 때로는 응답도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원하는 걸 다 주시니까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좋아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오늘 본문을 두고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돈을 줬다고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환경을 줬다 그래서 좋은 환경에 빠져서 그걸 누리는 것만을 거기에만 빠져서 그것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환경이 있고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그것과 함께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라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이 좋고 믿음은 시시하다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 이제 무시하는 분위기가 요즘의 교회 우리 성도들의 분위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돈이 필요하지 믿음이 필요하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당장 하루하루 살아가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생활을 하려면 물질이 돈이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있든 없든 세상에 살아가는데 전혀 영향이 없다 이런 생각을 대부분이 갖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이런 말은 무슨 옛말 흘러간 말처럼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가는데,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세상 중심으로 살아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보다는 돈이 있어야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돈 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늘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좋은 교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많은 곡식을 창고에 잔뜩 들여놓으면 정말 자기 인생이 안심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부자는 돈만 있으면 창고에 곡식으로 가득 채워지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이제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근데 그 부자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무슨 이유가 다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부자가 창고에 내가 여기도 창고에도 가득 채우고 저기도 창고에도 가득 채워졌으니까 이제는 내가 이제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네가 그 창고에 내 재물이 가득 차 있을지라도 오늘 하나님이 너의 생명을 걷어가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16절과 1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밀을 베는 시기가 언제냐면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가 이스라엘들이 밀을 베는 시기라고 합니다. 이때를 특별히 때는 건조기 위해서 비가 내리거나 그런 우레가 내리는 그런 것이 거의 없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를 내려주지 않기 때문에 그 추수를 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런 때가 바로 그런 때라고 볼 수가 있는, 추수하는 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때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기도해서 비를 내리게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알게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수 때에 비를 내림으로 인해서 드러나는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있을지라도, 아무리 왕이 큰 능력을 갖고 있을지라도 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대신에 보이는 왕을 더 의지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든 그것을, 내가 어떤 것을 갖고 있든, 어떤 권력과 어떤 부를 갖고 있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죽어야 할 목숨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무지한 인간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소유가 많아도 그 소유물이 그것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세계 제일의 갑부라고 할지라도 몸이 병이 들어 누워있다라고 한다면 그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람이 왜 재물을 모으느냐? 쓰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재물을 모으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재물을 모은다고 할지라도 모아만 두고 쓰지를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놓치고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내게 좋지 않은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것은 정말 없었으면 좋겠다, 내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일이 때로는 내게 유익이 될 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이 택한 백성들에게 해가 되는 것, 내가 정말 불행하게 되는 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낙심하고 살아가도록 어떤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택한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던 그것은 유익이 되는 것이지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세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그것인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선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시는 모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맺어지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바로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원해서 줬습니다. 줄 때도 줬지만 그들이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환경 속에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신뢰하도록 그것을 원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아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그 건기에 그 비와 우레를 일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사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시켜 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애굽에서 끌어낼 때도 애굽의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셨습니다. 그리고 홍해에서 바다를 가르게 하셔서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들어갈 때도 그 요단강을 마르게 하셔서 바로 그런 기적을 일으켜서
그 택한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던 분이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택한 백성들에게 우리들에게는 무엇을 하셨느냐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적 같은 어떤 것을 어떤 체험을 하게는 못했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으로 우리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신뢰해야 될 것은 환경이 아니고 어떤 돈이 아니고 물질이 아니고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아서 하루하루 기쁨으로 살아가려면 가장 우리가 신뢰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고 자비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한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또 그 은혜를 많이 누리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어떤 환경보다도 주님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어떤 출세와 명예보다도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더욱 소중하다라는 것을 늘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자세, 이 부분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자비보다 또 은혜보다 세상 것이 더 커 보인다라고 한다면 세상 것을 갖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 잘못된 자리를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나를 만족할 것은 그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릴 때 만족하는 것이지 세상에 무엇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만족할 존재들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정말 우리 세상에서 갖지 못하고 좋지 않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를 붙잡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정말 담대함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를 날마다 나의 심령 가운데 그 은혜가 채워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 또 그렇게 사모하는 것, 그것이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